드디어 오늘 제목은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도다. 부활의 아침인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3월달 들어서 로마서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이 끝나면서 사도행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럴 줄 알았고, 또 우리는 또 12월 12일부터 캠프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캠프 메시지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딱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로마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도 로마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로마서가 뭘까? 이 캠프와 로마서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 사람을 캠프했던 바울의 편지였구나. 바울이 로마를 마음에 두고 로마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먼저 읽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로마서는 캠프 메시지구나,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2장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오늘 제목은 3장은 죄 아래,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지난주나 재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3월 12일부터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계속 메시지가 별로 우리가 듣기 불편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아래 막 묶이기도 하고, 율법에 묶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에 두렵고 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유했던 마음이 올무에 함정에 막 묶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이런 마음이 혹시 안 왔습니까? 저는요, 그 사람들이 확실히 말씀을 들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준 편지지, 캠프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함부로 메시지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헬라 문화의 모든 철학과 모든 과학과 모든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함부로 썼겠습니까? 로마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무엇을 깨닫냐면요, 이 편지가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시작과 전개와 반전과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장, 3장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비록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경제가, 세계 문화가, 모든 인류가 로마로 오지만 영적 상태는 너희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요, 너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자요, 너는 죄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요, 죽음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는데 사람들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요, 어째가지고 핵무기 하나만 달려도 우리 남한에 있는 2만 5천 명의 미군과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몰살시키겠다고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데, 시진핑의 말도 안 듣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뜻밖의 편안합니까? 불감증과 우리가 믿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불감증은 무서운 겁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 땅이 위기를 당했는가? 한두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로마서를 보면서요, 우리가 혹시 이 속에 있는 게 아니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정말 이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그저 돈 버는 일과 어떻게 누리는 일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복할까, 더 많이 얻을까에만 너무나 우리가 관심 두는 거 아니냐? 저를 비롯해서요.
저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요, 이 시작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형을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린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박근혜 심한 심판 받는 게 아니요, 순실 심한 재판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닌가?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기승전결 얘기하다가 잠시 옆으로 왔습니다만은 1장에서 3장까지는요, 기라고 하는 말은 시작입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원래 기승전결이 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절로 되어 있을 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논문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화나 모든 연극이나 연속극이 다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형을 당할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심판을 당할 자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자다. 그것이 아마 오늘로 끝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3장 후반에서부터 4장, 5장, 6장, 7장까지는요, 이게 계속 전개하는겁니다. 이것을 좀 더 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 클라이맥스가 어디냐면 바울이 말하는데,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 24절이 가장 큰 반전의 역사입니다. 거기서부터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서 16장까지 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를 보게 했을까 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로마 16장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게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금년 내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금년에 마칠 때까지는 적어도 로마서 16장 같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내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요, 천명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제 축복이요,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만민 앞에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아니었겠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 불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큰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삶의 위치가 뭐냐 이거죠.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너희를 떠난 반석을 알며 너희를 파는 우묵한 웅덩이를 너희가 보라 그랬어요.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지금 요즘에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가난의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동시대에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일제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 6.25 전쟁을 만났고 궁핍의 시대를 60년 70년대를 지나갔으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시대의 축복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과정을 아이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헐벗을 때 얘기하면 애들이 귀를 막아버려요. 뭘 좀 아끼자 그러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가 문제입니까? 파낸 웅덩이를 모르고 떠낸 반석을 모르고 모든 게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요. 구시대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우파 좌파까지 반드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없이 어찌 끝이 나옵니까? 오늘까지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비밀 있는 안에 그 역사, 비참한 역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꼭 들어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 저는 율법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그냥 있으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저는 솔직히 그 정도 수준만 생각했어요.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달으면 되는 거야. 율법은 없어도 돼. 율법은 몰라도 돼. 율법은 이제 끝났어. 율법은 다 이루어진 거야. 우리 복음만 알면 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왜 율법을 자꾸 얘기하지? 왜 로마에 있는 헬라인에게 율법을 얘기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 글을 받을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그 왜 율법을 얘기할까? 율법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말이 아니고 전 세계에 준 말이구나. 왜 사형을 당합니까? 근거가 뭐죠? 율법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여기 수많은 죄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죄인 됐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근거예요. 율법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칙이요. 그 법에 벗어나면 모든 사람이 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헌법이 있잖아요. 민법, 상법, 형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이 뭡니까? 나머지 법이 뭐죠? 아시지 않습니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입니다. 법에 걸린 사람, 이 법에 걸린 사람을 이제는 소송하는 거예요. 기소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세상 법이 뭐 있는가? 법의 기준을 놔두고 잘못한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법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준을 놔두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형벌하고 사형을 시키고 멸망을 시키고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요, 제가 참 궁금해가지고 10계명을 내릴 때 10계명의 내용이 뭐지? 우리 쉽게 생각하죠.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율법입니다. 읽어보신 분은 압니다만은 평범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남의 속 끌고 가지 마라.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겨울추를 잘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나 율법이라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10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기준에 떨어지지만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뭘 얘기하던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거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아예 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마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것만 지키면 돼. 나머지는 모든 거야.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영원히 살 거야.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다만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라. 그게 율법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그것조차도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박근혜 씨와 왜 김기춘 씨 뭐 이런 양반들이 왜 감옥에 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하사가 아니에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 자꾸 율법을 얘기합니까? 왜 수준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세 가지 이유예요. 그렇구나.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있구나. 기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요. 기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학자들이 그걸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예다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메고 문설주에 붙이라고.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하다. 한 분이다.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네가 사는 방법이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표준이 뭡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구약 전체를 아우른 말이 있습니다. 뭘 구약을 보면 다 복잡하니까 짧게 신약을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냥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꼭 주는 말입니다. 반드시 빠지지 않고 주는 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이 말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17절 볼까? 17, 18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영접하여 18절이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18절은 뭡니까?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고 예수를 믿으면 네가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거야. 구약의 표준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표준이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뭐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약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수준은 뭡니까? 수준은 신명기 28장 1절에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준입니다. 신약의 수준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게 하려. 이게 수준입니다. 맞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며 내가 땅끝까지 너를 증인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내가 너를 증인 만들 거야. 그게 율법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복음의 목적입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거랑 신약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지향하는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방법의 차이요. 율법은 주체가 우리요. 복음은 주체가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할 수 없어. 구약은 해봤거든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약, 새로운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 내가 할게,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편에서,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멤버 체인지한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아담이 섰던 자리에, 우리가 섰던 자리에 예수님이 섰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판을 진 거예요. 내가 지킬 테니까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죠.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씁니까? 율법을 어디서 이루죠?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성취시킨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신분이 몇 아닙니까? 뭐죠?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27절만 회복되면 됩니까?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28절까지 가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까지 가야 돼요.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리스도의 역사요, 정복은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사건이요,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정인되게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만민 앞에 너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가 우리가 잘못된 거죠, 지금?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실수하고 있지?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얘기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자, 1번을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닥이 뭐냐, 우리의 시작이 뭐냐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시작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이 있고 땅이 있고 자산을 줄 때 원래 아버지는 가난했느니라.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재산을 지켜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얘기 다 빼고 자기 얘기 다 빼고 이 돈, 야, 앞에 있는 거 네 거야, 뒷뜰에 있는 거 네 거야. 그러면 그 유산이 어떻게 되죠? 허랑방탕이에요. 잘못돼 가는 거예요.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을 변화시켜야 세계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로마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계를 정복했어도 별 볼 일 없는 거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멸망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지금 1장 2절을 지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장에 뭘 말하냐? 1절 보세요.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로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좋은 것이 뭐냐? 유익이 뭐죠? 2절에 범사에 많다. 그러나 우선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나음이 차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다른 백성이 준 말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아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 멤버가,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거든요. 구세주거든요. 근데 결론에 와서는 이 유대인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씀을 받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겠냐?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믿는 거, 하나님이 믿음지 않은 거냐?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교만하며 자만하며,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다. 그래서 말씀 따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말씀 따라 심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불의가 뭐냐면 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주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주는 말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의로우시고 더 깨끗하다. 그걸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해도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은 더 의로우심이 드러날 거야.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꼬리가 개를 흔드는 역사를 일으키고, 자기중심적, 자기자만적, 그저 나오는 말입니다.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을 참되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렇다고 네가 심판을 피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영적인 교만이 있다.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심판을 받는 거야.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소용없어.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 아십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절이 뭡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어떠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고요? 로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잘났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승리자라고 말하며 전 세계 우르름을 받는 로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비롯한 모든 로마 사람, 특별히 로마 사람, 모든 사람을 자기들이 강하다고 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도적질하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그들을 짓밟는 모든 사람들, 로마를 비롯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걸 모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9절 중간이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너희들도 멸망할 거예요. 유대인, 교만 떨지 마. 너희도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멸망하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1번에 3번 바울의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미리 봅시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절로 넘어가죠. 8장 4절에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죠? 죄를 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 으뜸이 되길 우리를 모델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빨리 진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개혁신학자들의 구원 교리를 얘기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칼빈의 5대 교리와 루터의 5대 교리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성경을 요약해서 집약적으로 핵심적으로 말한 분이 칼빈이고 루터거든요. 자,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가 없고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을 당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증거가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가면 화장터에 가보시든지 조금 더 하시려면 요양원에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칼빈의 두 번째 교리가 뭡니까? 조건이 없어요. 어떤 놈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머리카락을 잡든지 팔을 잡든지 옷을 잡든지 잡을 게 하나도 없어. 뭘 건덕지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무거나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참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아무도 없는 사마리아 그 땅에 간 우물가의 여인을 한 사람을 데리고 오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려고 간다니까요. 대조적인 게 뭐죠? 그 다음에 5장이에요. 저는 너무나 감격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것이요. 거기에 온갖 환자들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자리 싸움, 자리 사고, 그 자리가 얼마나 비쌀까? 38년 된 병자는요, 땡전 하나도 없어요. 뒤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과 증오와 미움밖에 없어요.
그 중에 주님이 그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주님이 한 사람 찾아갔다는 거예요. 38년 전. 조용히 찾아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뭐 딴소리 막 하니까 쓸데없이 자리 들고 일어나. 조용히 나. 만일에 큰 소리 쳤다면요 수백 명 따라왔을 겁니다. 일어나는 걸 봤을 텐데요. 너무 극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째서 내가 지명을 받았냐. 너 나와. 세상에. 다 사형을 당하는데 너 나와. 인민군이 다 모여가지고 총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 나와. 누가 그랬다고 안 합니까? 6.25 전쟁인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나 미군한테도 걸렸다 하잖아요. 미군이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우군이 적군이 아예 길이 없네. 그러니까 미군이 뭐 그랬다잖아요. 찬송가 하나 혹시 아는 거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 엄마가 불렀던 찬송이 기가 나더라잖아요. 찬송가 부를 줄 아는 놈 나와라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가만히 자기 살라고 보니까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이 드러나잖아요. 나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미국이 들어보니까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간 보니까 곡은 맞거든. 됐어. 살았대잖아요, 여러분. 살았대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 참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 근데 조건은 없는데 또 문제가 뭐냐? 제한적 구원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이 자기 양과 아닌 백성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말을 주문하는 그리스도로 딱 선포하는데 날 아냐? 모른대요. 내 말을 듣겠니? 듣니? 안 들리는데요. 아니구나. 아니랍니다. 우리 17장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의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아들에게 주신 사람. 6절을 보십시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는 거예요. 세상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드렸다. 그렇죠. 아버지 겁니다. 9절 볼까요? 다 뭐 계속 있다는 말인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죠? 내게 주신 자들이요. 왜냐하면 6절 중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들, 내게 주신 그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7절에도 나오죠. 그들. 전부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예?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8절에 그랬죠.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게 준 백성에게. 그렇죠.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세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어. 그렇죠? 그들이란 말이 계속 나는 세상에 있지 않아. 11절에 나는 세상에 있지 않아.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줬다 그랬죠. 보세요. 특별히 12절 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시게 한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멸망의 자식만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그들에게 말씀도 안 주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딱 구별하고 있죠. 이해하십니까? 멸망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세상이 뭐죠? 버림받은 사람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그들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한적 구원이요. 참 감사하죠. 16절 보면 좀 더 줄이게 해서 그들이란 말이 다 나오는데요. 17절을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 예수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모둠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보고. 믿으십니까? 시간에 알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 끝까지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도의 견인 끝까지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믿습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교리입니다. 그러면 칼빈은 구원교리가 아니에요. 칼빈은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한 건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준 말입니다. 그러면 오직교리라는 거예요. 오직이 뭡니까? 5가지 오리입니다. 5가지 오직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모세가 들었던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까? 둘째 계명이 있습니까? 예.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죠. 5계명이 이 첫 번째 돌판에 있습니까? 두 번째 돌판에 있습니까? 예, 첫 번째 있다고 에베소 6장 1절에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첫 번째 뒀을까요?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2가지예요. 아이를 생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줘서 그 아이가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창조 사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부모님이 어디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직 말씀입니다. 낳고 부모가 아니에요. 낳아서 부모가 아니에요. 잘 먹여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라 이게. 그래서 아이가 거듭나게 만들고 오직 예수로 거듭나게 하라. 두 번째 오직이 뭡니까? 은혜요. 은혜. 너희는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행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냐 이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냐?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가 또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입니다. 마지막은 뭐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너희가 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우리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직이란 단어는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이요. 구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신명기 6장 5절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영적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래서 유목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뭐만 해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받고 뭐 해야 돼요? 세 가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라, 기능 서밋이 되라, 문화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이 오고, 기능 서밋이 되면 문화 서밋은 되어지는 거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오직 예수요. 말씀 중심이요.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요. 관역은, 하나님 앞에 관역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멸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과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전도와 선교는 당연, 필연, 절대적이며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이 복음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요.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이 아닙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까도 조장, 우리 모임에 했습니다만, 조장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했는데 막 생명이 들어오고 질병이 떠나고 막 돈이 벌려지고 자식들이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우리 평생에 30제자 37교회, 금년에는 300명 영접 30다락방, 우리가 공동적으로 행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행할 것은 3오늘 실천입니다. 오늘 내게 봐주기는 말씀이 있냐? 내가 기도 제목이 있냐?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또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머리 위에 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모든 것이 완성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로마서 3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난 한 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했어요. 왜 로마서를 했을까? 왜 율법일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자꾸 주지? 이걸 쉽게 풀 수 없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바른 말씀을 줄 수 없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지금 풀어낸 말씀입니다. 저는 훌륭한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할까?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결론 내시길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과 축복과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요 우리 입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